우리 읽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새해 첫 주일 2026년 한 해 표어를 우리 같이 함께 선포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뉴 스토리, 함께 여는 하나님의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데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또 우리 관계를 축복하시고 우리 환경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말씀 받은 그대로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신실하게 일어나갈 것이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관계를 축복하시며 여러분의 환경에 길을 내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한창수 목사님 모시고 말씀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분 관계에 복을 주시잖아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랑 헤어지고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졌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의 강을 내시는데 내가 간증할 때마다 네가 내 얘기를 해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가장 필요할 때 교회 건축 헌금을 그렇게 내셨다는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 들었죠? 하나님께서 관계에도 복을 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데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아가실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는 하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떤 반응,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 인간은 어떠한 대상인가를 30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사야서 40장 30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소년이라도 어떠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을 때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쉽게 지치는 존재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에 소년이라고 그랬는데 이 소년이 어떤 뜻이냐면 젊은이라는 뜻이거든요. 젊은이. 여러분 젊은이로 상징되는 우리 청년들 이렇게 딱 나왔는데 우리 청년들 오늘 아침 끝나고 애프터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 목사님 뭐 사줄 테니까 애프터 해. 은혜야? 목사님 카드 줄게. 뭐 맥도날드를 가도 되고 뭘 가도 첫날은 목사님 사줄 테니까 애프터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애프터를 하고 우리 여러분 청년들로 대변되는 그 체력의 강함이 있잖아요. 체력의 강함. 우리 청년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 금요 기대가 끝나면은 보통 우리 11시가 넘잖아요. 11시가 넘는데 청년들 여러분 그때 끝나고 나면은 우리 청년들 그냥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남아있는 청년들 보고 오늘은 뭐 해? 라고 물어보니까 우리 교회가 여기 송파이지 않습니까? 오늘은 상계동에 있는 감자탕 집을 갑니다. 그리고 홍대에 있는 어디 먹을 데를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얼마나 체력이 좋은지 우리는 이제 금요 기도회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자야 되잖아요. 근데 감자탕을 먹으러 상계동까지 가는 거야. 또 홍대에 뭘 먹으러 가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우리 청년부에게 봉투 하나씩 주고 그러세요. 그래 너희가 참 귀하다.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신 성도님들 계시죠? 제 말 듣고 우리 청년들 많이 격려해 주세요. 자녀들이잖아요. 첫날은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으로 대변되는 이 소년으로 대변되는 여러분 이렇게 힘 있는 젊은이들이지만 하지만 그들 또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지칠 때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장정이라고 했는데, 이 장정은 어떤 대상들이냐면 힘이 가장 세죠. 인간의 가장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일을 있다라도 조금만 쉬고 나면 좋은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체력적으로 좋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대상들을 장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젊은이들, 이 장정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쉽게 지치고 피곤한 존재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고 새 일을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다.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이루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종종 보이는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가. 예레미야 같은 위대한 선지자는 40년 동안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역을 감당했거든요. 참 신실했어요. 그런데 그 신실한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고 길을 내시고 강을 만드시는 것이지만, 근데 그 사역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는 좋은 일도 있지만 슬프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사역 가운데 그 신실했던 종의 삶을 살펴보면은 많은 고난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고난이 있었는가? 여러분, 좀 표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잘 보이시나요? 네. 네 가지 정도의 예레미야에게 큰 고난이 있었어요. 예레미야 37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어떤 고나단의 집에 가두었는데 이 집을 무엇으로 삼았다 그랬죠? 옥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신실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어떤 일을 만나게 되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또 그 신실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38장 6절을 보니까 예레미야를 어디에 던졌다 그랬죠? 진창에 던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에 갇히게 되었냐면 진흙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갇히죠.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죠. 그리고 참 힘든 게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힘든 것이냐면은 예레미야 20장 10절을 보니까 예레미야를 향한 공격이 있는데 어떤 공격이 있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의 어떤 벗도? 친한 벗도. 여러분,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것만큼 슬픈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절대 저 배신하지 마세요. 목회자들이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은 성도들이 돌아설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함께 나아갈 때 여러분, 배신이 제일 힘들어요. 배신이 제일 힘들어요.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믿고 은혜 받고 좋아지니까 내 내면을 털어놓고 속내를 털어놨는데 그걸 그저 너무나도 쉽게 다루고 배신하고 상처 주고 그것만큼 낙심시키는 게 없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의 사역을 보니까 친구에게 배신당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함께했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어떤 액션, 반응을 취했냐면 예레미야 38장 4절을 보니까 청하건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라? 죽이라. 동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애쓰면서 사역을 감당했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향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여버립시다. 참 신실한 종이고 착한 종이었는데 많은 고난을 겪으니까 예레미야도 어떻게 되었는가?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지쳤어요. 힘이 드는 거예요. 소년이라도 곤비하고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는 그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예레미야도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사람들의 공격, 또 배신, 어려운 환경들, 그게 오니까 예레미야가 지치는 거예요.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위대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지치고 피곤할 때가 오는구나. 여러분, 모세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자고요. 모세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위대한 종이죠. 그렇죠? 그가 지팡이로 바다를 치니까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돼요? 승리를 거두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반석을 치니까 뭐가 되죠? 물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종이었고 그의 사역의 모습이 얼마나 놀라웠습니까? 그런데 이 모세 또한 그의 사역을 보니까 승리만이 있을 것 같고 영광스러운 면이 많이 있을 것 같았는데, 모세 또한 어떤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냐면은 젊은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쓰러지나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도 지치고 피곤함이 오더라는 거죠. 모세의 그 지침, 모세의 피곤함이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되는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어떤 모습으로 지치게 되냐면 백성의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지쳤어요. 민수기 20장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도 거기서 어떻게 하면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구절이,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되냐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으니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무엇을 터뜨리게 되냐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됐어요. 원망과 불평. 여러분, 모세 되게 위대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모세 같은 종이었으면 좋겠죠? 아멘. 여러분, 저는 약하지만 우리 주님이 가장 위대하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역자는 나를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역자가 가장 위대한 사역자예요. 여러분,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굉장히 위대한 사역자인데, 근데 모세가, 여러분, 백성들이 그 원망하고 불평을 하니까 거기서 지치고 낙심을 하게 돼요. 민수기 11장 4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어떤 또 원망을 터뜨리게 되냐면은, 그들이 물이 없어 불평을 터뜨리죠. 근데 광야길을 떠나고 그러니까 매일 만나를 먹다 보니까 뭐 먹고 싶어요? 고기를 먹고 싶잖아요. 고기를 먹고 싶잖아요. 은혜를 비롯한 청년들 오늘 맛있는 거 드세요. 목사님한테 왔다가요. 약속을 했으니까.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너무 지치는 거야. 끊임없이 백성들의 불평이 이어지니까 모세라는 그 위대한 종이지만 낙심하게 되고 지치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걸핏하면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 걸핏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젊은 종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늘 그걸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운 상황들이 오죠. 근데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 아예 이제 믿고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어려움이 마치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처럼 느껴지거든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까? 내가 능치 못함이 없는데 주님의 능치 못하심을 어떻게 풍성하게 경험하게 될까? 이 고백으로 바뀌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고백과 이 은혜, 이 체험이 없게 되면은 원망과 불평이 다가오게 될 때 어떻게 되면 끊임없이 어려운 일이 찾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모세를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터뜨리게 될 때 그 위대한 종 모세였지만 모세조차도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면 민수기 1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모세도 지쳐요.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200만이 넘는 사람을 물을 먹이고, 여러분 이루 말할 수 없죠. 기도할 때 전쟁에서 승리하고 위대한 사역자인데,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삶의 어려움을 만나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게 되더라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가장 위대한 왕은 다윗이잖아요. 다윗. 하나님께서 그의 영토, 또 그를 통하여서 얼마나 그 나라를 풍성하게 하셨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대부흥을 경험하게 되고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시기를 주게 되고. 그런데 이 다윗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는 힘든 과정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특별히 사무엘상 30장을 보면은 그의 삶 가운데 큰 위기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시글락에 머물 때 아말렉이 다윗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그 힘든 일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 다윗이 그 시글락에서의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은 사무엘상 30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그의 백성들이 함께하고 있는 성읍이 어떻게 됐다고요? 불타버렸어요. 내가 거주지로 삼고 있던 것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우리 성도분들, 여러분 주거지가 빼앗겨본 그런 아픔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있나요? 있죠. 전 2번 있어요. 2번. 남들은 평생 한 번도 하기 힘들다는 그 경험을 99년도에 정말 그 아버지가 안 계시고 홀어머니, 형은 군대 가 있고, 그런데 어머니가 뭘 하다가 잘못해가지고 정말 길거리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을 제가 주거지가 불타서 없어지는, 너무 힘들었죠.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고, 남들은 그런 경험 한 번 하면 좋은데 저는 결혼하고 나서 우리 애들 저기 앉아있지만 둘째 3살일 때 전세 사기 당해가지고 길거리에 나 앉아야 되고, 하나님 강훈련을 시키셨어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성읍이 불타서 없어지는,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 다윗이 시글락이 불타서 없어지는 그 어려운 경험을 하죠. 그 뿐만 아니라 더 중첩이 되는데, 사무엘상 30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아내들과 자녀들마저도 사로잡혔는지라. 얼마나 힘들어요. 아내들과 자녀들마저 빼앗기잖아요. 더 어려워요. 6절을 보니까 뭐라고요?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새 일을 행하시거든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예비하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어려움 앞에 다윗마저도 어떤 고백을 하냐면,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니까 다윗이 크게 무엇하였더라? 곤비하였더라. 예레미야 같은 신실한 선지자도, 모세와 같은 위대한 선지자도, 다윗과 같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여러분 지칠 때가 있고 피곤할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제 우리가 받은 말씀처럼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어떻게 이루신다고요? 반드시 이루신다고요. 그럼 까먹으면 안 되니까 옆에 있는 분들 보지는 마시고 옆에 있는 분들 들리도록, 아침에 보라고 하면 실례잖아요. 그죠? 들리도록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세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 다 들으시도록 한번 크게 한번 외쳐봅시다.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주님이 반드시 이루지만 우리는 지치고 피곤하고 때로는 낙심될 만한 삶의 상황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8절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으시다, 곤비하지 않으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칠 수 있어요. 우리의 힘은 바닥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은 바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은 힘은 바닥나지 아니하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이 있으시기에,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한다고 할지라도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 비상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과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31절을 보면은 답이 있죠. 3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금요기도에 쭉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이 말씀 목사님이 원어로 풀어줬던 거 기억날 거예요. 앙망하는 자가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모르세요? 몰라? 목사님, 우리가 모른 척 해야지. 목사님 설교 준비 덜 힘드니까 아는 척 안 하는 거야. 저는 이런 성숙한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으시면 기억나요. 카바라고 말했던 거 기억나요? 카바 기억나시죠? 카바, 바라보다, 기다리다. 여러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들으니까 기억나요? 전혀 새롭지 않죠? 제가 이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를 또 말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 그 애를 쓰고 힘을 쓰겠습니까? 더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또 준비해 오죠. 여러분 앙망하다는 것이 카바,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카바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에서 카부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아요. 카바, 카부 비슷하죠? 카바는 바라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이 여호와를 바라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근데 이 카바라는 단어가 이 카브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은데, 이 카브라는 단어는 무엇을 뜻하는 건? 밧줄을 뜻하는 거예요. 밧줄. 여러분 밧줄의 원리가 뭐죠? 밧줄의 원리가 무엇이냐면, 얇은 실가락을 여러분 여러 가닥씩 꼬우면 어떻게 돼요? 굵은 밧줄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밧줄의 원리예요. 여러분 실 한 가닥은 끊어지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실 한 가닥은 끊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몇 가닥을 꼬고 몇 가닥을 꼬고 그 꼬은 곳을 또 꼬고 또 꼬고 또 꼬면 어떻게 돼요? 뭐가 돼요? 밧줄이 돼요. 어떤 밧줄이 되죠? 굵은 밧줄이 돼요. 굵은 밧줄. 엄청 두꺼운 밧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제 삶을 잘 알겠지만은 제가 고학을 했거든요. 고학을 했어요. 부산에서 대학을 다닐 때는 부산항에서 방학 때 일을 하면 학비를 벌 수 있으니까 항구에 가서 쉽게 말해서 막노동 일을 찾아서 하고 그랬었어요. 부두 일은 힘드니까 돈을 많이 주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부두에서 일을 할 때 보면은 여러분 부산항에 수십만 톤의 어마어마한 컨테이너 손이 들어오거든요. 정말 커요. 배가 어마어마해요. 엄청 큰데 그 배가 이제 항구에 접안을 하게 되면은 바닷가 지역이니까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이제 태풍이 오고 할 때, 그러면은 밧줄로 그 배들을 이제 접안할 때 꽉꽉 묶어 놓는데, 그 밧줄이 얼마나 큰지 제 허리가 한 32인치 정도가 되는데 여러분 제 허리만큼 굵어요. 제 허리만큼. 근데 그 밧줄로 배와 항구를 접안할 때 밧줄을 꽉 묶어 놓잖아요. 아무리 돌풍이 불어도 배가 끊어지지 않아요. 밧줄이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굵은 밧줄이 얇은 실가닥을 꼬우고 그럼 뭐가 된다고요? 굵은 밧줄이에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약하고 우리의 마음은 약한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꼬이고 엮이고 꼬이고 엮이잖아요. 뭐가 되는 줄 알아요? 굵은 밧줄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쳐요. 우리는 쉽게 피곤해요. 근데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 제가 조금 생각할 때 어른들이 많으시니까 신년 3일 동안 신년 은혜의 밤하고 특세할 때 피곤하시면 어떡하나. 그런데 얼굴에 생기가 가득해요. 빈자리가 없어요. 내일은 더 많이 나오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묶이고, 우리의 심령이 기도와 묶이고, 우리의 심령이 찬양의 고백으로 엮이게 되면은 여러분 끊어지지 아니하는 밧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나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하지 아니하며 내 힘은 바닥을 치지 아니하며 나는 언제나 날아오르느니라. 여러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엮이고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기도로 꼬이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으로 엮어지게 되면은 끊어지지 아니하는 밧줄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때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가? 여러분, 예레미야가 지쳤다 그랬잖아요. 예레미야도 낙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보니까 그 사람이 무엇에 엮이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엮이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거든요. 너무 지쳐요.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제는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삶을 지탱할 수 없을 것 같고 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 삶마저 포기하고 싶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요. 저들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찾아오거든요. 그 말씀이 찾아오니까 예레미야의 심령 가운데 어떤 변화가 나타나게 되느냐, 예레미야 20장 9절을 보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심령이 하나 되니까요,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불붙는 것 같아서. 불붙는 것 같아서. 저는 왠지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때부터 좀 감동을 주셨는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특별히 청년들 중에서 내가 올해 한 해는 좀 큐티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청년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해보세요. 아마 그걸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심령들로 여러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은 연약해요. 우리 심령은 연약해요. 그런데 그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엮어지잖아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으로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그 주님의 사역을 힘차게 감당하며 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친구들마저 배신하고 옥에 가두고 진흙구덩이에 던져버리고 그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그가 그 상황 가운데 선포한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이냐, 어제 우리 주일 말씀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인데 바로 그 말씀, 이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를 그렇게 넘어뜨리고 이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심령이 엮이게 되니까 그 상황 가운데 힘있게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미래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면,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예레미야가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엮이세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이 말씀과 엮일 수 있도록 이제 시작하겠지만,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성경 일독, 성경 필사, 큐티,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말씀과 엮일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제도약의 원년으로 삼으세요.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불이 임하고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미래를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평안을 말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십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불붙는 듯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과 엮이세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예레미야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근데 그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엮으니까 불붙는 듯한 역사가 나타나서 이 소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 또한 끊임없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여러분 지치고 낙심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모세는 무엇에 엮었는가? 예레미야는 말씀에 엮였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작년에 드린 성경, 여러분, 우리
어떤 날 기념으로 성경 드렸었죠, 장로님? 교회 설립 주년 때 성경 들어졌잖아요. 어제 목사님 말씀 들었죠. 여러분, 성경이 더러우면 영혼이 깨끗하고 성경이 깨끗하면 영혼이 더럽다고 그랬어요. 성경 빨리 덮으세요. 깨끗하고 옆에 사람 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에 엮이세요. 영혼이 깨끗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레미야는 말씀에 엮였다. 모세는 무엇에 엮였는가? 모세는 기도에 엮였어요. 모세는 기도에 엮였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에 그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백성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모세가 어린아이처럼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할 수 없어요. 야,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기도하구나. 제 말씀이 보시 위로가 되더래요. 야, 모세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연약한 내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기쁘게 받으실까. 그런 소망이 생겨요. 예레미야는 말씀에 엮이고 모세는 기도에 엮였거든요. 기도에 엮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민수기 11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노인 중에 70명을 모으라.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주셨죠?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동역자를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의 삶에 동역자를 보내주십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말씀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신앙의 동역자를 보내주세요. 네. 목사님, 저 성운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많이 외로웠어요. 많이 외로웠어요. 그런 성도분들 지금 제가 보여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심령이 이제 무엇에 엮인다고요? 기도에 엮이는, 밧줄을 꼬는 것처럼 기도에 엮이잖아요. 우리 심령이 기도에 엮이게 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70명의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그 어려운 사랑을 잘 감당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엮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놀라운 은혜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엮이고 말씀에 엮일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특별히 중보기도 팀원 모집하고 있잖아요. 중보기도 팀원 자발적으로 나와서 하는 거지만 목요일에 중보기도 팀원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중요한 시기 가운데 있죠? 그죠? 여러분,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과 엮일 수 있도록, 기도에 엮일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굵은 밧줄과도 같은 인생 되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다윗이 곤비하였고 피곤하였고 지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무엇에 엮였는가? 예레미야는 말씀에 엮였고 모세는 기도에 엮였는데 다윗은 무엇에 엮였냐면 다윗은 고백에 엮였어요. 고백. 찬양함에 엮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찬양함에 엮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에 엮였을 때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느냐?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다윗이 아내를 빼앗겼죠. 성읍이 불탔죠. 사람들은 자신을 향하여 돌로 쳐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다윗 스스로가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다윗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을 했다고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무엇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용기를 얻었더라. 목사님, 삶에서 거주지를 다 빼앗겨버릴 수밖에 없는 그 숱한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 목사님 어떻게 통과하시면서 승리하셨어요? 제가 두 번째 거주지를 다 빼앗기고 길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제가 주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차라리 죽더라도, 내 길거리에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내가 이 문제로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어차피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고백으로 나아가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종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시는데 성읍이 불타고 가족이 길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는데 그 속에서 주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시고 용기를 주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데 얼마나 큰 은혜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무엇에 엮여요? 고백에 엮이잖아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말씀 주시죠. 첫 번째, 무엇에 엮이라? 말씀에 엮이라. 여러분, 말씀에 엮이잖아요. 꺼져가는 심령이 다시 타오르게 돼요. 아멘?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거예요. 그래, 이제 부흥의 원년이다. 새롭게 일어나는 원년이다.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꺼져가는 인생이 다시 타오르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엮이게 될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에게 동역자를 보내줘요. 나 혼자 지고 있는 인생의 짐 같은데, 나 혼자 지고 있는 신앙의 짐 같은데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같이 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동역자가 생겨보셨어요? 너무 기뻐, 너무 기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삼겹줄이면 능히 끊어지지 아니하라는 그 능력의 힘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과 고백에 엮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빼앗긴 것을 되찾게 돼요. 빼앗긴 것을 되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주님과 함께 한다면, 이 주님과 우리가 엮여서 굵은 밧줄이 된다면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고 곤비하지 않을 것이고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자리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굵은 밧줄이 됩시다. 근데 이렇게요. 이렇게 허벅지가 굵은 밧줄이 되는 거 말고, 이제 딱 서원교회 성도들, 이제 우리 딱 운동도 열심히 해. 운동도 딱 이제 영적 기강과 정신적인 기강, 육체적인 기강을 딱 잡아서, 그래, 목사님도 새벽 예배 끝나면 새벽에 설교 준비하다가 속초호수 뛴다 그러던데 나도 뛰자. 만나면 거기서 같이만 우리 청년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동네에 사는 그러면 내가 아침마다 맛있는 거 사줄 수도 있어. 여러분, 그런 기강을 딱 가지고, 영적 기강을 가지고, 허벅지가 굵은 밧줄이 아니라 영성의 굵은 밧줄, 영성의 굵은 밧줄, 말씀, 기도, 찬양,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돼요. 피곤하지 않아요. 곤비하지 않아요. 주님의 놀라운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